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연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당연한 건 없었구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그 순간순간이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자유롭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였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크고 놀라운 일만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었고 또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네. 이 평범한 하루가 어찌 보면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일상의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6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고 장애를 갖게 됐지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운영자 박위 형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신 후에 모시겠습니다. 육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지만 기적 같은 일상을 사는 박위 형제. 절망적일 것만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연과 유튜브라는 도구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감사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절로 보기만 해도 네,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막 갑자기 그냥 정이 확 쏟아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참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위라클 채널 운영하고 있는 34살 박위라고 합니다. 네. 34살. 네. 박위 형제님. 예. 운동선수 같이 보이죠. 맞아요.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죠. 네. 저하고는 이분을 네.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제가 특별히 스페셜 또 나갔을 때 네. 이 형제님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인상 깊어서 네. 저분은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막 속으로 그때 네. 크리스찬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찡하시구나. 짠하시구나. 역시 주님의 아들이셨구나. 네. 그런 생각.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네. 근데 정말 반가운 분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사는 바 엄마가 네. 그 위라클을 자주 봐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있으니까 틀면은 부부가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기분을 좋게 만드는 분이더라고, 이분이. 정말. 실물을 보니까 근데 또 되게 잘생겼어. 그럼 아주 좀 잘생겼죠? 지금 구독자 수가 대단하다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딱 정확하게 98,000명. 오, 10만 거의 다 됐네요. 네네. 와. 얼마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 위라클에 저는 이제 보긴 봤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제 위라클 채널은 특별한 컨텐츠가 있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6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 제가 그냥 살는 삶 그것들을 그냥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여행 가는 뭐 해외도 가고 휠체어 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탈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네. 그 과정을 다 찍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여기 운전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제 손으로 손만으로. 네,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방법, 휠체어 타는 사람은 어떻게 소변을 볼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샤워를 할지, 야. 또 어떻게 뭐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몸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고 또 보호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겠고 정말 그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거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인데 그 기적으로 올 때까지의 그런 삶, 그 아까 6년 전에 사고가 나셨다 그러는데 됐는지 좀 네네. 물어봐도 그럼요. 될까요? 그럼 되죠. 네. 저는 이제 한 6년 전에 네. 제가 이제 그때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취업난이 심한 시기였어요. 압박이 있죠 그때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일하게 좋아하는 분야가 패션 쪽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점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제가 어떤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네네, 인턴 생활을 하고 이제 정직원 전환이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술을 잘 못 마셨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가 인생이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한 게. 예. 왜냐면 제가 학점도 안 좋고 되게 열심히 놀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덜컥 취업을 하고 나니까 뭔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말마다 클럽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뭔가 제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네. 좀 그런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그 과정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술을 저는 많이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어.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제가 마셨던 술 마셨던 그 순간만 기억이 나고 아예 제가 다친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높지 않은 뭐 한 3m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몸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 머리로? 목으로 떨어졌대요. 머리로. 그래서 이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제 네, 그렇게 전신마비가 된 거죠. 너무 어떻게 어떤 질문으로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글쎄 내가 정신을 차리게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을 떠서 중환자실이었지만 제가 그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술 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제 몸을 보이는데 이 목 이하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인데, 그러니까 내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뭔가 수술을 하고 마취가 아직 안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전신마비라는 거. 얼마나 그때 그 시간들 순간들을 떠올리기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의식 깼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 예, 뭐라고 얘기를 처음엔 해주던가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시고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그러셨어요. 이제 당신은 전신마비이고 앞으로 평생 이제 걷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활이 아주 잘 되면 전동 휠체어 정도를 타고 이제 그 조이스틱 같은 거 조작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천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을 때 그 마음은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 삶이라서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름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되려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웃기시진 않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울하거나 막 울거나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어머.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를 보는 제 가족들과 친구들이 저를 너무 안타깝게 쳐다봤죠. 제가 너무 활발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전신마비가 됐다고 하니까 네 그랬었어요.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불쌍해. 처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고 그때는 호흡이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도석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 안으로 호스를 차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부모님이랑 뭐 친구들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퇴원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 이제 그러면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면 이제 면회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회 다녔던 뭐 아는 가족분들도. 분들, 예, 목사님들도 오셨을 텐데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하셨나요? 네,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워낙 심하게 다쳤으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를 만나려면 3시간 정도를 대기했다가 만나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 500명 정도 되시나요? 넘지. 몇백 명 오셨어요. 아우, 더 오셨구나. 그건 정말 와. 제가 얼굴을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오셨고 혼자 있으면 힘들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오셔서 같이 계속 같이 이렇게 기도. 사람이 이렇게 부대끼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제 안에도 좀 용기도 많이 생기고 또 위안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제가 진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얼굴이 다 기억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예. 뭐 오늘 이 TV를 보시면서 아유 우리 박유영제가 저렇게 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한번 하세요. 하시죠. 예. 뭐. 네, 진짜 예. 저를 위해서 진짜 많이 병원에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인사를 언제 한번 더 해야 되냐면요. 장가 가면 그렇죠. 네. 예. 그분들 또 오실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멘. 또 한 번 나오세요. 네. 장가 가서. 그러면 또 한 번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아프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인데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웃는 게 결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형제님 보면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하고. 예.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본인 그러니까요. 생각에는. 저요? 네.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보는 이유가 이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제가 워낙 좀 긍정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좀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신마비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이제 청년을 안타깝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또 큰 힘이 이렇게, 되고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막 위안받잖아요. 배우고 싶어요. 막 듣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건강했었고 서 있었고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운동도 알아가지고 막 여자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그 모든 것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그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겨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모님들은 되게 많이 그 본인은 긍정적이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게요. 곁에서 지켜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또 가족의 마음들은 굉장히 또 달랐을 것 같은데 힘드셨겠죠. 예,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걸 느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일단은 중환자실 있을 때 제가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중환자실 앞에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대요. 너무 진짜로. 속상해서. 네. 그래서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아버지는 휠체어에 타 계셨대요. 그 정도로 믿을 되게, 수가 없어 하는 거죠. 네, 너무 힘들어하셨고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도 사건 하고 있을 때 그런 사진들을 어머니가 다 직접 찍어주셨거든요.
약간 그 정신에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랑 그렇게 그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도 다 녹음을 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네. 글쎄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건데 아멘. 이것을 나중에 남겨야죠. 남겨야지 간증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믿음이 있으셨구나.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네. 어머님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래, 더 어떻게 해주세요. 활동하고 계신지. 어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제가 다치고 나서 그 저의 상황을 매일매일 이제 기도문을 그 카톡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어머님이 한 300명 정도한테 보냈대요. 중국. 매일매일. 그러면은 그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위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중보해달라. 근데 이제 그 기도문을 진짜 몇 달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기도해 주셨고 또 그래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진짜 많은 도움이 그래서, 됐습니다. 처음 손도 못 움직일 거라고 의사들은 그랬고 겨우 해도 근데 지금 이렇게 손도 다 움직이시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손 움직임 그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제가 정도. 팔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중력을 못 이겼어요. 팔로 중력을 못 이길 정도였고 손은 그냥 이렇게 꺾여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아버지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네.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요. 네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책 많이 읽으시고 좀 지적이신 분이셔서 저랑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항상 평행선상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어떤 역사적인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 아빠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중환자실 있을 때 한 3일에서 4일째 정도 되는 날에 제가 호스를 끼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면회 들어오셔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진짜 속으로 기적이다 이랬어요. 진짜. 이 아들이 아픈 아들이 그렇게 자기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전 진짜로 제가 그래서 호스를 떼고 이제 일반 병실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왜냐면 제가 다쳐서 전신마비 될 확률보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을 확률이 전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그 아버지가 정도로.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랑 새벽기도를 나가 계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참 대단한 사건이었네요, 진짜.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병원에는 6개월 계셨죠? 네. 그 6개월의 시간은 또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시간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기독교 재단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병원 안에. 네네.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기도실에서 이제 매일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좀 간사한 게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낫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잘 안 읽던 성경도 그때 읽고 찬양 맨날 틀어놓고 그런 시간을 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생활은 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치기 전보다.
그때 뭐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본문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저 네. 이렇게 달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저 병실에 있는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재활병원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한 예를 들면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어떤 고등학생 남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것도 이제 교통사고로 나서 그 이제 완전히 뇌손상.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님이 전신마비가 돼 있는 저한테 이렇게 어느 날 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나만큼 됐으면 좋겠다고 할까. 그 정도로 정말 각 병실마다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네, 저는 막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그런 그릇이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위야, 너가 반드시 나중에 좋아져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되게 강하게 저한테 주셨어요. 네, 내가 나중에 이런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굉장히 막연한 어떤 비전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긍휼한 마음 없이 살던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나보다 아픈 사람을 또 볼 수도 있는 시간도 네. 하나님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너는 누군가에 항상 그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마음까지 받으셨는데 그때는 그 당시 때 솔직히 물어보면 나는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이렇게 세우셔 주실 건가? 네, 저는 진짜로 그 다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네, 저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차피 위야 너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일어날 거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네. 믿음이 정말. 네. 휠체어를 지금 타고 계시지만 뭐 비장애인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올 때까지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됐는지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마음에서 일단은 제가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퇴원했을 때는 제가 혼자서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집에서 침대에 혼자 옮겨 앉으려면 성인 남자 이상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저희 아빠나 제 동생이 없으면 그냥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이 약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재활을 해야겠다라는 좀 굳은 의지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에 나가는 것부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혼자 한강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그걸 싸워서 이겨내는 거. 매일매일 한강에 나가서 이제 뭐 100m, 300m, 500m, 1km 이제 매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매일매일 나갔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집이 여기 용산인데 난지도 한강공원 한 11km 정도 되는 데까지 밀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마음들은 뭐였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부터 11km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아, 내가 혼자 집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참 그거 너무 부러워요. 그런 바탕을 가졌다는 게 그 의지 그리고 그 생각이 내가 살아야 되고 뭐든지 있잖아요.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만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 의지. 부모님하고 정말 싸움도 했을 거고. 그럼요. 엄마는 안 된다고 아파트 그 무리다 그래도 자기가 이겼고 또 했던 그 쾌감 느낌을 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외국도 가셨었죠 혼자. 최근에 뭐 오스트리아도 어디서 봤어요. 네. TV에서인지 제가. 출장도 갔다 오고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여행을 원래 좋아했어요. 네, 여행은 원래 좋아했었고 제가 다치기 전에도 한 4달 동안 배낭여행도 떠났었고요. 또 익스트림하는 걸 좋아해서 스카이다이빙도 했었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네. 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 11km의 예, 첫 도전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예, 11km 떨어져도 집에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붙잡고. 예.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어떤 사고나 사건을 겪은 이후에 본인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원래 있었던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그 변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뛰어넘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이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재활이 됐어요. 병원에서 말한 것을 훨씬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좋아졌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좀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아무리 재활해서 좋아져도 예전의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제목이 하나님, 저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어서 저 이렇게 해주세요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정작 일어나진 못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그렇죠. 네.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렇죠. 그래서 내게 뭔가 주시는 건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좀 멀어지는. 근데 이제 이제 친한 교회 친구가 위야 우리 안 되겠다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겠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청년부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못 이긴 척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끈질긴 순장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순장님을. 네, 제 이름도 말하고 싶은데 유준상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휠체어 타고 이제 2박 3일 수련회 가는 거는 조금 도전적인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저는 침대가 없으면 자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 그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매트리스가 필요해요. 그때 가자고 해요. 네,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공동체가 크다 보니까 좀 큰 시설에 있는 수련원에 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이제 구비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가 거기 침대 있대. 가자 그런 거예요. 2박 3일 수련회 지금 마지막 날 밤에 집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마음이 되게 좀 냉랭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케이, 저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근데 제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감으로, 내가 귀로든 눈으로든 뭐 바람으로든 그냥 느낄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거기서도요. 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저희 담당 그 공동체 목사님께서 이제 아픈 사람들 주변에 이제 질병 있는 친구들 기도해 주시겠다고 강대상을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너무 그런 치유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엄마 손 이끌려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기복신앙 같고. 그래서 저는 절대 그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 주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끈질긴 순장님. 순장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뭐였냐면 의자가 다 이제 친구들이 밀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휠체어 나오게 하려고. 네, 휠체어 길을 뚫으려고. 어머. 제 의지랑 상관없이 저 휠체어를 쫙 밀어서 한 친구 여러 명에서 강대상 위로 그냥 들어서 누운 거예요. 들어올렸구나. 예, 예. 그 아마 마가복음에 보면 예. 그 지붕을 친구들이 뚫고. 지붕 뚫고 예, 예. 딱 그 상황이랑 똑같은 네네. 거예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저 주위를 진짜 한 20명 정도가 저를 둘러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에 다 친구들이 손을 얹은 거예요. 발가락까지도 잡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아멘.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무심하게 대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이런 형상을 통해서 보이게 그러니까, 하시고 네, 느끼게 하시고 네, 그렇게 오히려 기도했었는데 그것도 반응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걸 느끼면서 눈물 콧물 네. 예. 그래서 성령이 제가 다시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돼서 그때 이제 이후로 막 일본 아울리스토 가고 제주도 아울리스토 가고 다시 좀 완전히 그랬던 것 같아요. 회복되셨네요. 네. 네. 오 들어도 눈물. 하나님 계신 거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전혀 색다른 느끼게. 방법으로 네. 그렇군요. 다치기 전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들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내 삶의 지경은 더 넓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도 선하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튜브도 어떤 연유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그것도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기도방에서 하나님이 너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되게 막연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수련회 이후로 하나님을 좀 가까워지고 나서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영적으로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울치를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마음 받고 아 이거다.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그때 당시에 근데 주변의 반응은 이제 그래 위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뭐 좀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희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저만 굉장히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아 혼자서는 절대 다 못하지. 할 수가 없고 네. 도와줘야지. 네네 저랑 같이 하는 편집자 친구가 있어요. 네, 그 편집자 친구도 저처럼 전신마비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친구도 울산에 어떤 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네. 그분과의 만남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네네 이제 당신의 아들이 전신마비가 됐는데 재활이 되는 수준들을 보니까 너무 암울하셨던 거죠. 소망이 없으셨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SNS에 제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너무 힘드셔서 설교 준비도 안 되시고 제가 직접 울산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처음으로 저도 혼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서로. 네. 네, 유튜브의 편집자가 됐어요.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랑 이렇게 둘이서 하고 이제 물론 촬영은 다른 또 네, 친구들이 이제 좀 해주고. 돌아가면서 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위라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기억에 남는 아주 인상적인 뭐 그런 반응을 보여준 분 기억나는 분이 있을까요? 삶을 네. 그만 살려고 생각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본 위라클 채널을 보고 내가 다시 살기로 했다. 네. 귀하다. 예. 그런 그러네요. 글들 보면 예. 정말 너무 저한테도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라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예, 그런 소망, 희망을 얻으시고요. 네.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예, 기도 제목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걷고 내가 스스로 소대변 보고 내가 내 손으로 이용해서 밥을 먹는 게 감사한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돼 보니까요. 과거의 나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씩 재활하면서 다시 내가 내 손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상의 어떤 소소한 생활의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게 됐어요. 지금 되게 살고 있는 분들 각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주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꼭 사람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숫자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을 못 잡을 때가 많은데 네, 제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진짜 아멘 이런 말이 나오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음 전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죠? 네. 각자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장한 아들이실 거예요. 네. 예. 오늘 저희들이 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집필 시작하신 책도 잘 완성하시고 네. 예. 또 미라클도 네. 예, 더 큰 많은 분들이 보고 생명이 거기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박이 형제님을 봤을 때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그분의 활동을 보면서 정말 그런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박이 형제님을 봅니다. 많이 은혜 받았고요. 저도 기도로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아멘이고요. 정말 사고가 난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우리 박이 형제님을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과 또 생명과 소망의 그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